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감정도의 하신일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행물을 찾기에 간구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간구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기하로 내 모습이 되었구나. 내가 전에 성의를 짙은 무리와 경외하여 슬픔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를 하나님의 기도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한다. 그가 나타난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상명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고 자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독특한 일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신 일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남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일을 합할 수 있고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신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선한 싸움의 승자로 삼아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남전대 회원들이 모여 헌신 예배를 기막인 시간을 기다린 그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모든 회원들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앞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에 쫓겨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팔로 붙으시고 세상의 일보다 신령한 일을 앞세우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남전대 회원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만을 사모함으로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로 뭉쳐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주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 속에서는 온 성도들에게 모험을 보이며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심고 천국의 언어를 뿌리며 의를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이 가정에서 성실한 가장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분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각자의 사업과 직장생활 할 때에도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의 분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고 협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남전대 회원들이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온 성도님들도 함께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친히 인도하셔 은혜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꿀로 먹이실 때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고 또한 기쁨이 즐거우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269장.
5장 20절로 27절 정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제가 569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참되신 줄 알고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원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와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동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마음의 날병이 내게로 내 자신에게 비춰 다른 생각과 앞에서 너도 하나님을 따라하여 보성에 나오셔서 이스라엘 중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대박을 왔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찬양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고 또 요수와 찬양들도 힘있게 찬양을 감사하고 중창단이니까 소프라노는 또 기본적으로 잘하고요. 흘러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과음을 넣어서 연습을 해서 찬양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또 와서 재미도 붙이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하면 여성들도 찬양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연합을 함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이 말씀인데 결론 세 번째는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의 일탈을 드러내어서 일월백계로 다스리게 하였다. 선지자가 직접 게하시가 그 물품을 받는 것을 보지를 못했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죠.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오는지를 알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여러 번 선지자가 구원한 적도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은사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고 복음 사건 거기에 역점과 흐물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았다 하는 사실. 어떤 일을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망쳤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죠.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르게 하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어떤 잘못한 것을 바로잡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린 소녀로부터 그 주인이 값없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소개합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 이 병이 치료함을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정언을 해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만이 치료함을 받는 그 은혜로운 결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게하시의 일탈로 이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적과 원수라도 동일한 전 은혜로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 은혜, 이것이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값없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사건이다, 이렇게 이 사건을 이름을 정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쳐다보는 세리하고 죄인들을 하고 식사하고 이런 거 다 미움이래 가지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일로 이어지는 그런 요인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서로 잘난 것도 없는데 피부 색깔이 좀 어떻고 가진 것이 어떻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또 다투고, 그래서 한 수 아래로 보고 경멸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차별 없이 구원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너그러이 가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마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공평하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런 걸 차별하면서 눈에 가시처럼 넣으면서 이 사람에게 행하는 사랑의 의미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에게는 조금도 어떤 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로서 우리는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사람이 아니라 한 작은 소녀의 예로서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가 원수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원수라도 적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고치고 있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것을 어린 소녀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게하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대적적인 또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또 이 구원에 대한 무관심, 긍휼에 대한 무관심, 이런 모습의 게하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치료의 능력을 크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때 엘리사가 뭐 사람들한테 예물을 요구하고 선물을 요구했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베풀어진 큰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또 이방인에게 참 긍휼을 베풀고 치료를 주었을 때 이 가까이에 있던 게하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 복음 사건에 이득을 취하겠다, 주인이 안 받았으니 나도 이거 받아야 되겠다, 자기 동족을 향해서 한 번도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질병을 치료할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 긍휼과 사랑, 이러한 메시지가 충분히 게하시에게 들려왔고 마음에 새겼을 텐데, 이것이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죠? 수리아 사람을 비하하고 차별해보는 그런 눈이죠. 그래서 게하시가 분명 하나님의 사랑 가까이 있지만은 정말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맹세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엉뚱하게 자신의 이익과 목적의 이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 형편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똑같이 보고 똑같은 공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공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 보면 다 다릅니다. 초점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일입니다. 새롭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좀 다르게 해보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은혜가 그 속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게하시는 부에 대한 갈망 때문에 참 그 하나님의 일을 잠시 잊고 있고 그리고 영원히 그 자격을 잃고 그 일을 감당하고 맞는 그러한 일을 빼앗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에 구체적인 어떤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황당한 표현들인데요. 그죠? 20절 시작.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연하여 주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무 그에게 간대하게 되는 거죠. 좀 가져온 거 받고 큰 은혜 베풀었는데 그거 한다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건데 왜 받지 않지? 왜 이렇게 면제해 주지? 면하여 주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나는 여호와께 맹세하건대 이 사람에게 가서 무엇이든지 받아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런 표현 같습니다. 게하시가 주인에게서 그 나아만에게 받은 것을 받는다면 자기에게 관리하도록 주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림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마음을 모른 채 하면서 이렇게 받지 않는 걸 보고 너무 아까웠죠. 그래서 그것을 개인이 치유의 기회로 삼고 쫓아가가지고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했는데 나만이 은 2달란트를 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게하시의 행위가 이 청렴한 엘리사를 어떻게 합니까? 모욕하게 됩니다. 어떤 인격에 오명을 씌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예에 침을 튀기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 엘리사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 뭐 안 받겠다고 그러더니 후회를 하나? 아까는 얼마 전까지는 시간도 얼마 안 갔는데 그때는 정말 안 받겠다. 내가 아무리 강건하고 드린다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안 받는다고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에게 이 참 예물을 보고 하는가 얼마나 실험인지 한 시간도 못 돼가지고 마음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선지자의 이 청렴하고 또 은혜스러운 어떤 행동과 말에 너무 감동을 받고 이 나아만이 기쁜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아람에는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 물질을 요구할 때 물질 앞에는 엘리사 선지자도 어쩔 수 없구나. 뒤늦게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애를 하고 나의 욕을 하구나. 겉으로는 뭐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는데 뭘 주던 내가 아까울까. 그래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또 옷 10벌 이거 다 달라고 해도 내가 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물질을 금명하고 있는 거는 누구 때문에 그럴까? 엘리사가 받지 않은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성경 기록자가 두 번째는 게하시가 평소에는 가지지 않던 탐욕의 마음이 이 물질을 보고는 가지게 되었다. 이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속물을 속으로 이렇게 탓하면서 겉으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것과 속이 다 같이 칭송을 받는 그런 것이 되도록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요. 나만의 이 달라진 마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 또 이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참 은혜의 어떤 모양으로 값없는 은혜로서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이렇게 한 모든 것에 얼마나 어떤 이 악평이 되어질까, 그따르고 속다를까, 이런 어떤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게하시의 행동입니다. 자기는 뭐 물건을 받아서 같이 쓰겠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참 큰 방해를 주게 되어지는 그런 일로 되어졌다. 오직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아만과의 어떤 대면을 피하고 그의 지나친 예물도 거절을 했는데 한참 후에 이 게하시가 물건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후대의 바울도 복음에 어떤 장애가 있을까봐, 또 복음 전파에 지장이 있을까봐 어떤 물질을 요구하는 것을 엄격히 자신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이득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 권리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오해를 받지 아니하고 잘 전도되는 일에 거기에 목적과 초점을 맞추면서 복음 사역을 진행한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돈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면에 또 매정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두고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신령한 것을 뿌렸을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또 값진 그 옷 10벌, 그것과 신령한 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신령한 씨를 뿌렸는데 육신의 것을 거두기에 가게 대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권리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에 직접 복음을 전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허물이 되겠느냐? 하지만 이 권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또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그런 바울의 참 사상과 이 엘리사의 사상이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게 게하시에게는 너무도 불편합니다. 너무도 불편합니다. 선지자와 참 그 종들, 그죠? 생도들의 어떤 삶을 보면 기근, 또 순례의 길을 당하면서 굶기도 하고, 조그만 것이 생기면 국을 크게 끓여가지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어떤 면에 핍접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익숙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게하시의 눈에 나만이 가져온 것은 이제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살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기회가 생겼다.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이 나만이 부자이 신분도 존귀하고 은 10달란트 줘도 그에게는 아무 지장도 그런 자의 그 어떤 것, 그것도 병을 고친 대가로서 받는 뇌물 정도를 받았는데 그게 뭐 크게 하나님 앞에 지장이 있는, 뭔가 생각과 판단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를 참 자기의 정당한 명분으로 삼고 이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개인적인 어떤 성취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질과 은사, 찬양, 또 기도 잘하는 것, 또 물질, 헌신, 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런 것은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년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이 나만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가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참 간절한 소망, 소박한 마음으로 그 나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게하시 조금이라도 그에게서 이익을 얻고, 참 이 엘리사는 맹세하면서 받지 않겠다 하는데 이 게하시는 그 수하에 있으면서 맹세하여 그 사람 위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
아주 거꾸로 가는 생각을 부립니다. 이 맹세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 걸 보면서 얼마나 참 엘리사의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딴판의 어떤 세상,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게하시의 길을 보면 얼마나 가정합니까? 이런 일에 맹세라는 단어를 20절에서 좀 떠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오물을 퍼뜨리고 침을 튀고 있다는 걸 참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은지 21절에 열심히 뒤를 쫓아가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지 수레에서 그 달려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참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쫓아오고 사람으로 치면 영영이 그 물질 받는 것을 기회가 사라질까봐 그냥 열심히 참 쫓아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평안이냐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 급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전화가 걸리면 마음이 들큰합니다. 이번 주에는 박남순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자주 왔는데 알고 보니까 막내 아들 찾는 전화더라고요. 전화기가 이름이 겹쳐졌는지 계속 1년 전부터 그러는지 전화가 자주 와요. 보면 나중에 보면 받아보면 아들 찾는 거야. 막내 아들이냐 이러면서 전화가 와요. 놀랄 일도 아닌데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전화 오니까 걱정이 되는 염려가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평안이라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주인 핑계를 대잖아요. 주인이 말씀하시고 우리 전 선지자 2명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와서 그의 은 한 달간 도와 옷 2벌을 주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 참 나아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달라고 그러면 의심할까봐 조그만 그게서 일부를 달라고 그렇게 사특하게 엘리사의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물질의 탐심이 참 크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련회 때 뭐 총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 자기의 이름이 이제 장부에 그 책자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응원하고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임원이 돼서 그 일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양교회 목사님 모셔가지고 행정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석기현 목사님은 한 번도 돈을 받거나 또 축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물었더니 그렇게 관례적으로 목사님 이름을 적는 거였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교회에서 주는 것이면 교회로 목사님에게 주는 것이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름을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진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또 저에게 왔어요. 새로 임으로 뽑힌 저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일 아니냐고 사시고 다음부터는 주의할 테니까 조심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기현 목사님은 어떤 면에 참 물질에 있어서 뭔가를 갖는다 하는 이것을 굉장히 참 과도하게 자신을 통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테 쓰는 거는 참 크게 씁니다. 그죠? 또 수련회 몇 천만 원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참 교회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 남에게는 풍성히 베풀면서도 자기에게 가져오는 것은 절대로 그냥 그 몇 푼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참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방에 이제 유한길 목사님도 계셨는데 토요일에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딸인데요. 신랑과 같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데 딸이 그 어떤 이 자동 장치에 아주 자기가 없으면 생산을 못하는 그런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우선 딸이 잘 나가는데요. 평범한 사원과 결혼을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유한길 목사님도 보면은 아낍니다. 아끼는데 목사님들 대접할 때 여러 번
횟집에 데려가고 이런 걸 좀 보면서 남에게는 풍성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 펑펑 어떻게 남을 돕겠습니까? 하지만 자기는 아끼면서 남에게 쓸 때는 풍성하게 물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것을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석계현 목사님이나 또 유한길 목사님 남에게 이렇게 풍성히 베푸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 성문학교의 성도들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는 좀 아끼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는 크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유한길 목사님한테요. 그래서 우리 방에 와가지고 그렇게 수다를 떠는데 제가 이렇게 좀 잘나고 누워 잘나고 그러면 와가지고 이야기 꺼내보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좋은지요. 저는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즐거움이 별로 없는데 와서 신학교 다녔던 얘기, 교단 얘기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심히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는 자리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면에 피곤하여 이렇게 일하다 보면 싸우게도 되는데 서로 재밌게 일 잘하고 시간에 교제의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서로 양보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이 오후 시간에 어떤 이 넉넉함이 여러분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고 개인적인 어떤 교제와 상호간의 교제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참 게하시는 엘리사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참 들어옵니다. 그죠? 자기 집에 그 사람으로 받아가지고 숨겨놓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블레벌 또 쫓아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숨겨놨는데 얼굴이 안 나타나겠습니다. 엘리사가 뭐 신령한 은사가 없더라도 참 얼굴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을 표정만 봐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시작. 25절 시작. 다 알고 물어보자. 내가 어디서 오느냐? 뜨끔해야 되는데, 그죠?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는 이 엘리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참 간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주제에 묶어보면 그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소녀도 알고 그리고 왕의 어떤 불신앙이라든지 나아만의 불신앙 또 아람 사람들의 어떤 참 자기를 높이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꺾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그런데 그 선지자 밑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어떤 이 목적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라는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6절 네가 안 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에 한 수레에서 사람이 내리고 너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네 마음이 그 현장에 가 있다.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 마음이 함께 가지 않냐? 지금이 어찌恩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소나남종이나 또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요정을 받으면서 자기의 이득을 지불을 할 때냐?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냐? 이런 표현 구체적으로 안 써도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 하나님을 앞장서서 생각해야 될 때, 자기의 집을 완벽한 집으로 그렇게 치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 항방한데도 하나님의 전을 위한 어떤 마음도 가지지 아니하고 너의 집들을 치장하느냐? 학계 선지자의 표현처럼 어떻게 이거 은을 받을 때냐? 그렇게 그 게하시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참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렇죠. 개인적인 권리, 이득 이런 게 앞장서잖아요.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교회를 위하는데 그런 판단을 하죠? 어떻게 나라를 위하는 데서 그 참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이 정치적인 욕망을 내세울 수 있는, 당을 위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인적인 사심이 그렇게 가득 들어있는 이런 말 우리 주님은 합니다. 교회를 위하는데 어떻게 참 직분자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참 그 속에 탐심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 여기 책망하시죠. 우상 숭배라고 책망하시죠. 엘리사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나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발견하도록 그것을 방해하지 않겠어. 끼어들지도 아니했고, 요구하지도 아니했고, 앞서가지도 아니했고, 감사 표시로 참 순수한 마음으로 주려는 것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 무엇보다도 이 말씀,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 은혜의 어떤 삶 속에서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다메섹의 옷감을 가지고 왔는데도 받지 않는가? 왜 저렇게 귀중한 선물을 주는 자가 무한하도록 그렇게 안 받겠다고 거절을 하느냐? 나아만은 신분도 높고 고귀한 사람인데 저런 거 좀 받으면 어떻겠느냐? 쓸 때도 막 우리 주인은 실제적으로 살림을 살지 않아서 참 살림이 어렵다는 것도 모르지 않을까? 저거 받으면 1년을 넉넉히 살 수 있고 2년을 넉넉히 살 수 있고 많은 선지생들을 키울 수도 있는데 왜 이 참 그거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할까? 엘리사의 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다양한 그 순수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게하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가까이에 있어요. 이거 특권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훼손한 일을 합니다. 칼빈이나 우리 참 루트와 같은 사람도 훌륭히 보지만 그와 같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 루트와 칼빈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교회나 또 교단과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또 높은 자리를 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룩한 일들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못되게 훼손되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가 되는 또 그 사역을 훼손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특별히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교회에서 앞장서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치관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밑에 살아가면서 참 그 사람의 좋은 점과 좋은 뜻을 깨닫지 못한 그 악의 어떤 그 탐심이 거기에 조그맣게 있는 그 신앙을 눌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게하시의 참 심령에 있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만이 은혜로 값없이 치유받은 것을 어떤 면에서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는 은혜를 이 재물을 취함으로써 값이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 참 성격으로 변질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병을 옮겨놓을 것처럼 그렇게 심한 행동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하지만 그 은혜로 값없이 치료함을 받고 나병을 치료받은 그 나만이 내려놓은 그 나병을 다시 그에게 입혀버리는 참 보험으로서 이것을 진구하고 보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합당한 척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말 가까이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얻고 하나님의 어떤 이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서도 그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하에 있는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처럼 그게 감추인 것처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며 인생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다. 생각지 않는다.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일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 앞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미덕과 이런 것들이 다 좀 내려놓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이 드려질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바쳐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원학교의 성도들이지만 또 어떤 면에 또 욕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리의 욕심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물질적인 또 이득적인 또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사랑으로 베풀라고 주어진 은사들 어떤 개인적인 목적 영광을 위해서 치부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욕심을 우리가 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사와 같은 마음으로 한 손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전도의 잠예배를 근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나만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 결코 오해를 일으키거나 엘리사의 그 선행이나 엘리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오점을 찍지 않도록 하는 일에 대하시라 신중한 태도로서 그 심부름을 감당해야 하는 욕심이 생겨서 그 중간에 엘리사의 피해를 대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대한 계획 앞에서 좀 아람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일 앞에서 오점을 찍는 그런 게하시의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성원학교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주의 교회를 돌보며 전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목적이 앞서고 우리의 이득이 앞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참 생각하고 그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 참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수한 소녀의 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을 얻는 이해하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참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성신과 335장 주시면서 준비하는 한국은 이것입니다. Oh
연합회원들 한 주간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건축위원회 이신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제가 부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전도회가 활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창식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남전도회가 나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채워지며 또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많은 활동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남전도회가 교회 안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직분을 감당해 하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소원과 기도를 받으시고 이 다짐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회장님의 큰 신뢰가 가시니 감사드립니다라는 이 감사와 고백을 받으시오. 주님께 자신을 깎아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복을 받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와 큰 참 하나님의 향한 찬송을 받으셨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과 마음과 모든 것에 영으로 풍성하게 내려 주옵시고 채워 주옵소서. 또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 자신의 이익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이 남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의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